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찬송가 540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40장입니다. 찬송가 540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굳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맞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굳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및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굳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민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굳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아멘. 굳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굳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찬송가 542장입니다. 찬송가 542장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 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아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아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아멘. 찬송가 545장입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주의 말씀을 듣는 주님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경험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내부와 옥상 외벽 시공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이 되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며 수고하는 주의 자녀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주관하시는 주님, 생명을 잉태하기 원하는 주의 자녀들과 가정이 있습니다. 태의 문을 여셔서 잉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의 자녀들에게 지혜와 건강을 허락하시고 평안한 마음을 허락하셔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와 온전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아버지 마음 가운데 주님의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으며 주님의 음성을 듣는 주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 감격하여서 주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주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기는 이 코로나로 인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바라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주의 놀라운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우리의 삶이 나의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이 주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기도하기는 우리 교회 내부와 옥상 외벽 시공을 위해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이 되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며 수고하는 주의 자녀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통하여 아버지 이 시공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고백하며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아버지 이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많은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들의 마음과 이들의 기도와 이들의 삶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기억하심을 통하여 아버지께서 은혜 베푸시고 주님의 축복하심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또한 그것을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사랑에 감격하여 주님의 일을 위하여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또한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한 기도하기는 아버지 생명을 잉태하기 원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을 위하여 주님 기도합니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주님,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님, 이 자녀들 가운데 이 가정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하는 것 같으나 사람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뜻 가운데 이 자녀들과 이 가정 가운데 주님의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태의 문을 여셔서 잉태함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하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기는 하나님 우리 수험생들을 위하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의 자녀들에게 지혜와 건강을 허락하시고 평안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시험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아버지 예비하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꿈꾸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준비하며 주님의 인도하시는 삶을 주님이 예비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그리함을 통하여 하나님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선하신 뜻 가운데 주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놀라운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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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여 믿습니다. 아버지여 믿습니다. 아버지여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6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56장입니다. 찬송가 456장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아멘.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아멘.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아멘.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아멘. 이 시간에 이윤자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루에도 무슨 일을 만날지 알지 못하는 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머리털 하나 손상함을 당하지 아니하고 또 코로나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통 중에 있지만은 우리 주님, 우리 반석교회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오늘 이렇게 3일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고 원하는 것은 코로나를 통하여 또 나오지 못하는 우리 권사님 또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몸이 불편해서 나오지 못하는 또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성령으로 감동시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몸이 불편해서 나오지 못하는 우리 권사님들 아버지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치료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고침받아서 아버지 앞에 나와서 같이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고 탄식하시는 주님, 너희들은 시대를 분별하여 아버지 하나님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반석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며 시원하게 해드리며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내부 공사와 옥상 외벽을 아버지 공사하려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물질적으로 재정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또 가정, 사업, 직장에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재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교회 아버지 하나님 또 시공을 위해서 물신양면으로 또 아버지 몸 바쳐서 헌신하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우리 하나님 건강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책임져 주셔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다 받아 누리는 그런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젊어지게 하셔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다 리모델링을 하고 아버지 하나님 나갔던 양들이 다 돌아와서 아버지 교회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채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바라고 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한수 목사님 우리 사모님 아버지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이 어려운 중에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늘 눈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앞으로 크게 쓰임받는 우리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길 바라고 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5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아멘. 할렐루야. 오늘 수요 예배에 참여하여 주님께 예배하는 자에게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주의 자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예배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팔복의 드디어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네, 맞죠? 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다섯 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입니다. 긍휼이란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뜻이 뭘까요? 긍휼. 불쌍히 여기는 것? 네, 맞습니다. 단순히 불쌍히 여기는 것으로 끝나는 걸까요? 그게 과연 긍휼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이게 발음하기도 좀 힘든 것 같아요. 긍휼인지 국률인지 발음도 좀 어렵습니다. 오늘 이 긍휼히 여기는 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요.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주의 자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 탈무드에 보면요, 어떤 아버지가 아들을 시켜서 이웃집에 가서 농기구를 빌려오라고 시켰어요. 낫을 빌려오라고 시킨 거예요. 그 아들이 이웃집으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말을 합니다. 똑똑똑, 낫 좀 빌려주세요. 이웃집이 어떻게 했을까요? 빌려줬을까요? 안 빌려주는 거예요. 안 돼, 우리 써야 돼, 못 빌려줘.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에게 달려가죠. 아버지, 이웃집에서 빌려줄 수 없다라고 합니다. 며칠 뒤에 그 이웃집이 이번에는 그 집으로, 그 옆에 전에 빌리러 갔던 그 집이 이번에는
그 아버지와 아들의 집으로 찾아온 거예요. 낫을 빌리러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우리 낫을 좀 빌려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그 아버지가 아무 말 하지 않고 낫을 빌려주는 겁니다. 아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 며칠 전에 저 집은 우리 집을 빌려주지 않았는데 왜 빌려줍니까? 그 낫을 왜 빌려주냐고요. 그때 아버지가 말을 했습니다. 저 집에서 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도 빌려줄 수 없다는 것은 복수다. 저 집에서 빌려주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와 같지 않다라는 마음으로 빌려주면 이거는 증오다. 저 집에서 거절당했다는 것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아무 상관없이 깨끗한 마음으로 그저 낫이 필요하니까 빌려준다는 마음으로 빌려주면 이게 긍휼이다라고 말했다라고 합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내용이래요. 이 세 가지의 자세는 참 우리에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대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떤 자세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범사에 복수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십니까? 범사에 증오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정말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단어 중에 가장 아름다운 단어를 한 가지를 꼽으라 한다면 아마 사랑이라는 단어일 겁니다. 어느 누구에게나 사랑이라는 단어는 정말 아름다운 단어인 것 같아요. 더군다나 기독교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랑은 정말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또한 행동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하는 것을요, 오늘 긍휼의 이 이야기에 대해서 세 가지 차원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나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을 우러러보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존경이라고 얘기를 해요. 존경 또는 공경, 경외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나님을 경외합니다라고 말한다는 것은 나보다 위에 계신, 높이 계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라는 거죠. 그 다음으로는 수평적으로 친구를 대하듯이 하는 그런 사랑이 있습니다. 그걸 보통 뭐라고 말할까요? 우정이라고 말을 합니다. 언제든지 내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내 마음을 나눌 수 있다라는 그 친구가 있다라는 건 정말 행복한 것 같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그 우정과 같은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든지 그 사랑, 내가 얼마든지 하나님과 이야기할 수 있고 내 마음을 터놓을 수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서로 교제할 수 있다라는 것이 우정이라는 사랑의 우정이라는 거죠. 또 하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내가 높은 위치, 조금 더 나은 위치에서 낮은 위치의 삶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긍휼입니다. 아까 권사님이 말씀하신 불쌍히 여기는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진 자가, 좀 더 나은 자가 가지지 못한 자, 좀 더 형편이 어려운 자를 살피는 것입니다. 연장자가 연소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 상급자가 하급자를 사랑하는 것을 긍휼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긍휼을요, 아무나 할 수 없다라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연장자라고 상급자라고 또 그렇다고 해서 저절로 그 긍휼의 사랑을 행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어떠한 사람이 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뭐냐? 긍휼을 받은 자가 긍휼을 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긍휼을 경험한 자가 긍휼을 행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긍휼을 배운 자만이 그 하향하는 사랑을, 나보다 밑에 있는 사람을, 나보다 어린 사람을 사랑할 수도 있고 또한 그 사람으로부터 존경하는 사랑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긍휼은요, 하나님의 정말 대표적인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그냥 긍휼을 큰 단위로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것뿐이지 하나님의 긍휼이 엄청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바로 긍휼입니다. 무엇인가를 바라고 사랑하고 용서한 뒤에 무엇인가를 원한다면 그것은 긍휼이 아닙니다. 즉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어떤 행위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또 보답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보답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어떤 걸 원하기 때문에 우리를 복 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단지 그냥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표현하고요. 그것이 곧 사랑이고요. 긍휼이라는 겁니다. 모든 것들이 아무 조건 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입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가 긍휼히 여기는 거고요.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가 긍휼히 여김을 여기는 거고요. 또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가 또 다른 사람은 긍휼히 여기고요. 그러한 연속되는 계속되는 긍휼의 삶이 계속되는 삶, 그게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아무런 대가 없이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나보다 조금 더 형편이 어려운 사람을 아낌없이 도와줄 수 있는 것, 아낌없이 베풀 수 있는 것, 아낌없이 사랑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런 긍휼의 삶이 계속되는 연속되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겁니다. 어느 마을에 행실이 바르지 못한 아들을 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을 불러 막 타일렀어요. 너한테 착한 사람이 되라고, 착한 일 좀 하라고 제발 얘기해도 말을 듣지 않으니까 그냥 마지막 부탁이다. 뭐냐? 네가 앞으로 스스로 생각할 때 좋은 일을 못했다라고 생각되면 저 기둥에다가 못을 하나씩 박도록 해라 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아들이 생각했죠. 아니, 나쁜 일을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마음대로 사는데 살다가 좀 나쁜 일 한 것 같아. 그럼 못 박으라는 거니까 뭐가 어렵겠어요. 어머니 소원이라는데 그냥 들어드리지 하고, 어느 날부터인가 이제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쁜 일을 하면 벽에 기둥에다가 못을 박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아니죠, 자기 나름대로 산 거죠. 살다 보니까 어느 날 기둥을 딱 봤더니 더 이상 못 박을 곳이 없는 거예요. 기둥에 못 박을 곳이 없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 아들이 이제 잠을 못 이루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내가 생각되는 잘못된 것만 못 박았는데 벌써 기둥이 이렇게 가득 찼는데 남들이 볼 때 나는 얼마나 나쁜 사람일까, 얼마나 죄를 많이 지는 사람일까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막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으니까 이제는 어머니가 와서 이야기합니다. 어머니가 네가 앞으로 바뀌면 된다. 네가 앞으로 선한 일을 하면 된다. 그러면 앞으로 선한 일을 할 때마다 기둥에 박힌 못을 하나씩 빼라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 아들이 죄를 뉘우치면서 정말로 선한 일을 많이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할 때마다 하나씩 기둥에 있는 못을 뺐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 봤더니 더 이상 기둥에 뺄 못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마음이 어떨 것 같으세요? 장로님이라면 그걸 보고 마음이 어떨 것 같으세요? 저는 기쁠 것 같았어요. 근데 이야기해 보면 아들이 굉장히 가슴이 아팠대요. 슬펐대요. 왜냐면요, 그 기둥에 여전히 못 자국이 남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 죄의 자국이 내가 선행을 한다고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못자국을 볼 때마다 지난 일을 생각하면서 그 마음속에 못자국을 지우기 위해 더 열심히 살았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온전치 못한 행위, 죄된 행위를 볼 때마다 우리는 우리 가슴 가운데 못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분명히 용서해 주셨어요. 분명히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용서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못자국이 남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못자국이 남은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흔적을 가지고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흔적을 남기신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뭐냐?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였다라는 그거를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그거를 기억하며 살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값없이 용서해 주셨구나. 그냥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을 온전히 기억하며 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받은 자로서 주변 사람들에게 용서하며 살아가십니까? 제가 처음 와서 그 수요 예배 때 하는 것이 뭐였냐면 그거였어요. 수요일 날 한 게 주기도문이었어요. 주기도문의 내용 중에 있어요. 어떤 내용이 있죠? 내가 남의 죄를 용서했듯이 내 죄도 용서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았으면요, 나한테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긍휼한 사랑을 나보다 그 사랑이 필요한 사람에게 긍휼한 삶을 베푸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며 살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이 계속되는 삶이, 그러한 것을 누리며 사는 삶이 곧 천국의 삶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를 연합시키고 긍휼히 여기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남을 긍휼히 여기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되는 것이고요, 곧 그 사랑으로 긍휼을 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은 뭐예요? 대가를 바라는 거랬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대가를 바라고 뭔가를 원하고 하는 거,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야지만이 긍휼을 베풀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고요, 그 삶이 천국의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인천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흔히 천국을 생각하며 상상하는 큰 집, 맨날 잔치가 열리고 즐거움, 이러기 때문에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국은요, 오늘 산상순에서 말하듯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 곧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는 곳이 천국입니다. 또한 그 사랑으로 아낌없이 대가 없이 그 사랑을 나누어 주는 곳이 곧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다시금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의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은 뭐냐? 네가 긍휼히 여기면, 내가 나와 함께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면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삶 가운데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대가 없이 무조건 사랑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삶이 천국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앞으로의 삶 가운데 그 사랑이 넘치는, 긍휼이 넘치는 천국에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 우리가 대가 없는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은혜를 정말로 많이 받은 줄 믿습니다.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대가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함을 통하여 아낌없이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주변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며 사랑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삶이 천국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 삶이 기쁨의 삶인 줄 믿습니다. 또한 그 삶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감사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 천국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 할렐루야. 아멘.